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MBTI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MBTI 성향에 보면 F와 T가 있습니다. F는 감정형이라고 하고 T는 이성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서 어떤 초월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F이신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T들은 엔간해선 눈물을 잘 안 흘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농담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이신 분들을 보면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도 눈물을 또르륵 흘리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 밖에서 빗소리와 창문에 맺혀 흐르는 이런 물방울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 이런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 같은 이 T들은 차가운 피가 돼서 그렇게 잘 눈물을 흘리질 않습니다.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들이 이 눈물 버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차가운 피를 가진 T인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의지해 올 때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물 또는 체면, 건강, 또 많은 희생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돕고 싶어도,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도 내 상황이 그렇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해서, 또 내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한테나 기대고 아무나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우리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염치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에 알지 못하는 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함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순간에 의사를 찾아서 의지해도 내 고통이나 병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나 검사나 변호사를 찾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와주려는 이의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그 도와달라고 내가 청한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지를 않아서, 때로는 의지한 이가 도울 의지가 없어서 다양한 이유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해라.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해 올 때 그것이 때때로
그 기대가, 그 의지가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때때로 나를 의지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속 작은 소원과 작은 아픔까지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아무 때나 필요하면 연락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돕고자 하시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이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선하신 음성을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홀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경험과 육신의 본능을 인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 느낌을 과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나의 경험이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도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지금의 상황이 내게 유익한 상황이다, 해로운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나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정확한 판단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돌아볼 때면 우리의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알고 했던 일이 오히려 그 일을 망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내게 해로운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나쁜 일이라고 불평하며 탄식했던 그 일이 내게 무엇보다 귀중한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과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는 무지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일들조차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결과가 바뀌거나 애초에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한 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할 것이라고, 내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요, 영양분을 취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재료를 내가 먹기 전까지 보관했던 냉장고의 상태, 먹는 식기의 위생 상태, 음식을 먹는 장소, 밀폐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변의 장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요리사의 상태나 행동, 유통 과정의 변수들, 심지어 재료를 재배하거나 포획한 장소들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맛을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막연한 믿음으로 막연하게 판단하고 취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무지, 우리의 막연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밖에 나가서 강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그 장소에 나가도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속에서 그 길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주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판단 속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어제 보니까 여성분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먹는 콜라겐 있지 않습니까?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 미용에 좋다 이래서 많이들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어떤 유명한 한 원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이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그 영양분, 우리가 기대하는 영양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섭취가 되지도 않고 피부에 바르면 그 콜라겐 성분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뭔가 영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피부 밖에 이런 보습망을 만들어서 보습 효과를 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경우에도 그게 다 분해돼서 콜라겐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훨씬 영양분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도 우리가 그 한 분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진실로 믿고 바라보는 그것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다고 막연하게 믿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강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지으신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그것이 인생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든 자연 만물이든 어떤 영적인 세계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경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철저히 막으시고 일어나야 할 일들은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때로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알기를 구하며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진리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분을 인정치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다고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절대로 어기실 수 없는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마치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무시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자세로 그에게 물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죄족의 음성을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흘려 넘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할 때 함께 어떤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다른 누군가의 식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열어놓게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공간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지난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신다. 그러시면서 이 주의 백성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떠올려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신다. 그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신다는 사실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 어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일반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신다는 건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소한 것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면 나도 들을 수 있다.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생각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을 더 예민하게 민첩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게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2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한 번은 앞에는 기억이 안 나고 2번째로 기도했던 거는 지난주에 8월 14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날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이 꿈을 꾸기에 굉장히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입니다. 항상 밤에 눈을 딱 감았다가 뜨면 그냥 아침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오래 잤다 뭐 이런 게 없이 감았다 뜨면 아침이라서 꿈꾼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에 꾼 것 같습니다. 진짜 최소 몇 달은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냥 잡다 안 꿈도 최소 몇 달, 몇 년도 지나갔을 정도로 그렇게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갑자기 8월 15일 날 아침에 꿈을 꾼 겁니다. 3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고 2개가 너무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며 그 꿈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그게 무슨 꿈인가 하면, 하나는 꿈속에서 저랑 저희 보배 사모랑 둘이 어딘가를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너무 갑자기 들어가지고 둘이서 갑자기 떠난다고 막 짐을 챙기는데, 캐리어에다가 막 온갖 것 다 잡아놓고 막 이러고 넣는데, 너무 갑자기 들어놓으니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계획도 생각도 못하고 뭘 챙겨야 되는지 조차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뛰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안 챙긴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제야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나간 그 답답함이, 굉장히 답답한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2번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꿈에 갑자기 이게 그 꿈속에서 사역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들인지 사역자들인지 어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총회나 노회 때 보면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 꿈에서는 제가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같이 딱 드리고 나서 이제 마치는데, 갑자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축도를 하면, 제가 축도하면서 마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도사가 제가 무슨 축도를 연습해 본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는 거 좀 알아놔야겠다 하고 전성현한테도 그 영상을 좀 부탁하고 하긴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던 것도 아닌지라 갑자기 축도하라 그러니까 그 축도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더듬어 가지고 축도를 한다고 하고 깼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이 축도가 정말 개판으로 한 겁니다. 옆에 축도가 아니라 옆에 무슨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한테 손을 얹고 완수기도 하듯이 뭐 하고, 그 내용도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축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마주한 그 당황스러움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갑작스럽게 축도를 하게 되는 그 답답함이 여실히 남은 상태로 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그 내용과 감정이 정확하게 기억남과 동시에 어제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꿈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데, 2꿈 모두가 동일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사역적으로든 어떤 여정을 떠나는 뭐가 됐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당하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그 답답함, 괴로움, 당황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속히 하시려면 2번 겹쳐꾸게 하신다던데 내용이 2개가 다 어떻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마주하는 이 내용을 보아하니, 내가 맨날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도 이상한 꿈 꿨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어제 기도했고 오늘 그토록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꾸던 꿈을 꿨는데 그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감정까지도 떠오르는 2개의 꿈을 꾼 것은,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2꿈의 내용이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마주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나든 우리 교회든 어떤 사역의 길을 떠나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방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는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당황스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처음이었던지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저녁에 운동하면서 보배사모한테도 꿈 이야기를 했더니 보배사모가 무조건 맞다고, 그거는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예 그 꿈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청종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무능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들임에도 우리가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들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지극한 사랑과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해야 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함을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모든 순간들에 감사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며 내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인정하며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섭리하심으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마귀가 자기 종들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주장하는 것처럼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된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그의 음성과 섭리하심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해야만, 내가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해야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면 그의 섭리하심 속에서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고, 우리는 언제나 생명길로 행하며 승리의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가 너의 길을 바르게 곧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인도해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행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주님이 친히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곧게 생명의 길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거라면, 그냥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씀만 해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해서 그 길을 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길만 알려주시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드신다,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음성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오직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께는 하찮은 우리의 조언이나 첨언이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며 범사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록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양이라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저 영원한 본향으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향해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요, 비록 우리가 잘못 행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미약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음받으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우리라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생명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